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설교 본문을 따로 정해볼까도 생각했는데 말씀을 읽는 중에 오늘 주어진 말씀 속에서도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사사기 강해를 이어가도록 합니다. 오늘 사사 입다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영이 임하고 암몬과 전쟁을 하러 나가는 그 순간에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나서 전쟁에 나가요. 그리고 암몬과 싸워서 크게 이깁니다. 암몬의 항복을 받고 의기양양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무남동녀 외딸, 그의 사랑하는 딸이 나온 겁니다. 정말 속 터질 일이죠. 35절에 보면 입다가 자기 옷을 찢으며 괴로워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하나밖에 없는 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불편한 것들이 하나 생겼어요. 과연 입다는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쳤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이 나오는데요.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소, 양, 염소, 새, 곡식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거기에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왜 오늘 말씀에 이 딸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의견이 아주 극명하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하나는 글자 그대로 입다가 진짜로 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특히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실제로 사람을 신에게 제물로 드리는 일들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입다 역시 그의 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다라는 거예요. 아주 많은 주석서들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저도 전에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그런 관점으로 설교를 했었더랬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데 입다가 하나님께 딸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정말 죽여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은 저는 이 두 번째 관점으로 한번 이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고대 사회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의식들이 있었어요. 특히 이방 종교에서 그런 일들이 아주 많았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에서는 단 한 번도 사람을 제물로 바쳤던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 역시 한 번도 사람을 제물로 요구한 적이 없어요. 물론 딱 한 번 있긴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긴 하셨지만 이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지 진짜로 사람을 제물로 원하신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입다가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자, 입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임한 상태였어요. 이 서원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마자 이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입다가 전쟁을 나가면서 이방 종교의 간습을 따라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한다?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왜 이런 이방의 신의 전통을 따르겠냐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구절이 있거든요.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 히브리어 원문을 같이 비교하면서 읽어봤는데 이 직역을 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내 집의 문에서 나와서 나와 만나는 그 혹은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거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만약 사람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할 것이고, 짐승이 나온다면 그것을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라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속하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 서원에서 구체적으로 등장하진 않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께 속하는 자,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옵니다. 어린 양이나 다른 제물들을 대신, 그 사람을 대신해서 대속할, 번제로 드리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30세겔의 돈으로 속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평생 성전에서 일하는 성전 일꾼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방법도 있어요. 해석에 따라서 입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 진짜 제물로 드렸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입다의 딸이 아버지의 이 서원 소식을 듣고 괴로워하면서 하는 행동을 보면 적어도 입다가 서원한 것은 동물로 번제를 드리거나 돈으로 변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성전에서 일하는 성전 일꾼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중세 랍비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입다의 딸을 받으시는다라고 하는 것은 입다의 딸이 평생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부로서 이 성막에서 일하는 여자로 살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입으로 주님께 서원하셨으니 서원하신 말씀대로 저에게 하십시오. 이미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자손에게 복수하여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달만 저에게 말미를 주십시오. 처녀로 죽는 이 몸,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실컷 울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딸은 친구들과 더불어 산으로 올라가서 처녀로 죽는 것을 슬퍼하며 실컷 울었다. 이렇게 세 번역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지금 딸 때문에 슬퍼하는 이유는 이 딸이 당장 죽어서가 아니라 이 딸이 평생 처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평생 결혼하지 못하고 혼자 사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가장 불행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2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서원 때문에 입다에 따른 결혼도 하지 못하고 평생 처녀로 자녀를 갖지 못한 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입다의 딸은 친구들과 함께 가서 거기서 친구들과 함께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실컷 울고 2달 만에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이제 평생을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께 메인 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들이 나쁜 일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자신이 계획하고 꿈꿔왔던 그 인생들을 포기하고 이제는 완전히 구속된 몸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거. 그래서 그에게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주변의 정리가 필요하고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2달간 그런 시간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40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해마다 사람들이 나흘씩 애곡하는 이유는 입다의 딸이 죽어서가 아니라 결혼하지 않고 평생을 성막에서 살아야 하는 그 여인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담은 전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여튼 입다는 자신의 딸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것이 아니라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성전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쳐졌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다는 게 두 번째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이 주장이 훨씬 좀 설득력이 있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입다가 자신의 딸을 죽였느냐 죽이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입다가 전쟁을 나가면서 서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입다는 전쟁을 나가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을까요? 이전의 사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통에 의하면 지금까지의 사사들은 이 전쟁에 나갈 때 서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다. 이미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승리를 확신시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입다는 스스로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함으로써 승리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든 좀 확보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먼저 나서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실 겁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데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입다는 지금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기고 싶은 거예요. 이번 전쟁을 통해서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그 서러움들, 첩의 딸로서 쫓겨나서 살았던 그 억울하고 서러웠던 순간들을 보상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전쟁을 꼭 이겨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자리매김을 확실하게 해야 할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음이 급한 겁니다. 쫓기는 마음이죠. 하나님께 조건을 내건 거예요. 누가 나오든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그 사람을 내가 드릴 테니 하나님 저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세요. 그만큼 이 전쟁을 이기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의 서원은 안쓰럽고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너 지금 나가기 전에 나에게 서원해라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너의 그 아끼는 그 무엇을 걸고 너의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떠한 노력을 걸고 조건을 걸고 나가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입다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거나 섬기는 그러한 삶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제 딴에는 자기 방식으로 보험 하나를 들어놓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면 좋겠지만 또 한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세운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밖에 없도록 조건을 걸고 싶었던 겁니다. 입다는 이 싸움이 자신의 싸움이었어요. 이 내 싸움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거래한 겁니다. 이 싸움을 이기게만 해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물론 암몬과의 싸움은 승리했습니다. 큰 승리를 거뒀어요. 그런데 이 승리는 과연 입다가 잘 싸웠기 때문에 얻은 승리일까요? 입다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이 전쟁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전쟁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입다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기신 전쟁이에요. 입다는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딸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친 이 결말은 결국 입다 스스로 자기가 만든 결과예요. 누구도 원망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이제 입다는 이 승리를 기뻐할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승리한 입다는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며 괴로워합니다. 약속대로 자신을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자신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 제물이 자신의 딸이 되었어요. 분명 대단하고 놀라운 헌신이고 믿음입니다. 하지만 과연 입다의 제사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사였을까요? 입다는 지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입다의 감사는 과연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제사입니까? 그랬을 리 없잖아요. 드리면서도 속상하고, 드리면서도 안타깝고, 아깝고, 괴로운 거예요. 이러한 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잘못 쓴 계약서대로 마지못해 대가 지불하는 것처럼 약속을 지킬 뿐이죠. 이건 진정한 의미의 감사가 아니에요. 입다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적도 없는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승리와 딸을 맞바꾼 겁니다. 그래서 입다의 감사는 온전한 감사가 될 수 없어요. 이런 감사는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실 감사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입다의 딸의 입장에서 한번 이 감사를 볼까요? 입다의 딸은 아무 잘못도 없이 제물이 됩니다. 입다의 딸은 오직 순수하게 하나님의 승리를, 입다의 승리를 기뻐하며 소고치고 춤춘 죄밖에 없어요. 순수하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이 승리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소고를 치며 춤을 췄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신을 걸고, 이 환영을 걸고, 이 기뻐하는 이 자리를 걸고 서원을 했다는 내용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입다의 딸은 그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임을 알고 순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더 이상 아버지를 원망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겠다. 내 계획을 포기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자기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진심으로 자기의 모든 존재를 다 드려서 하나님이 베푸신 승리를 기뻐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조건도 없이 순수하게 감사하고 진심으로 기뻐하고, 이 모습, 이 딸의 감사의 말로 진짜 감사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입다의 이 비뚤어진 감사, 잘못된 감사는 결과적으로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비극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나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갑니다. 전쟁을 하는데 왜 우리들을 부르지 않았느냐고 따지러 묻습니다. 분명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진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참여하지 않아놓고 뒤늦게 와서 이제 입다에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고 따져 묻습니다. 어쩌면 전쟁의 전리품들이 탐났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이제 입다를 중심으로 길르앗에 있는 갓 지파가 이스라엘의 주도권을 가져갈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서 견제하느라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일하는 거 처음 있는 일도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기드온 때도 그랬어요. 하지만 기드온은 그것을 잘 참고 넘겼는데 입다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딸 때문에도 속이 잔뜩 상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입다는 이번에 에브라임과 전면전을 펼칩니다. 속상하고 섭섭했던 마음들이 거기서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스라엘의 전쟁은 항상 이스라엘 외부와의 전쟁이었는데 이번에는 같은 민족끼리 싸우고 서로 죽입니다. 공동체가 자꾸만 깨져 나가는 거예요. 입다를 중심으로 한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무찔르는데 그냥 조금 죽이고 마는 게 아니에요. 도망가는 에브라임 사람들 마지막 한 사람까지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죽입니다. 자, 나루에 도망가려고, 배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작전 하나를 짜요. 자, 경상도 사람들은 이 쌍시옷 발음을 잘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쌀이라고 발음하지 못하고 살이라고 발음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이 지역마다 사투리 같은 이런 발음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시라고 하는 발음을 시라고 발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음을 잘 못하는 이것을 이용해서 사람을 골라내는 거예요. 시볼렛이라고 발음을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볼렛이라는 말은 강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다른 지역 사람들은 이 시볼렛을 잘 하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발음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시볼렛을 시볼렛이라고 비슷하지만 다른 발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찾아낸 사람들을 죽이는데 42,000명을 죽여요. 42,000명이 자기 동족을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지도자 입단은 이제 같은 민족을 학살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왜요?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으로 본 거예요. 자신의 전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을 막아서거나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내가 구원해야 될 대상, 나의 민족마저도 나의 걸림돌이 돼버리고 섭섭한 마음으로 죽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저는 입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 저의 모습을, 또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하나님과 거래하고 싶어 해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치도 않았던 약속들을 내 멋대로 하기가 일쑤입니다.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시면, 이번 일만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은 일들을 내 멋대로 약속해버립니다. 하나님은 거래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나 혼자 열심을 내다가 스스로 상처받고 시험에 들기가 일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거래 관계가 되면 그래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했던 일들과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들을 비교하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열심히 충성했는데 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이것밖에 없지? 비교하게 되면 서운해요. 혹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만큼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을 때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자꾸 시험에 들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중간에도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고 내 업적이 되고 나의 만족이 되는 순간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때때로 교회 부흥이 안 돼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도 우리는 성공하고 싶어하고 성취하고 싶어해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해요. 세상의 논리를 닮아가는 겁니다. 겉으로는 우리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라고 멋지게 포장하지만 속으로는 그것으로 내 욕심을 채우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상처받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의 목표를 채울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은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논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귀한 성도들입니다.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삐까번쩍한 성공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대단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이벤트처럼 터져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충분한 거예요.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내 존재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속어들고 춤추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입다의 딸처럼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불안하고 시끄러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호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가 아직까지 살아남고 믿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한 것이 없지만 그래도 감사합시다. 혹시 거둔 열매가 있다면 그 또한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니 더욱 감사합시다. 우리 서로 이렇게 얼굴 보고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니 감사합시다. 한 해 동안 여기까지 달려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헌신과 사랑, 여러분의 그 눈물과 섬김, 여러분이 지금까지 달려오느라고 남몰래 흘렸을 그 안타까운 눈물과 몸부림들을 제가 다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짐작합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심으로 감사해요.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서로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오늘 귀한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